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공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 미명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육신 속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덧입혀 주심으로 하루하루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한 날 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 예전과 같이 흘러보내는 날이 되지 아니하고 이 습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에 품은 제목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또 바라는 많은 소망하는 것들을 주께서 아시노니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4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장 예수님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2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었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장자는 빼고 나머지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이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 유월절인데, 이제 그 어린 양을 대신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이제 그 유월절, 상징적인 거죠. 그 유월절은 사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2장 1절에서 6절에 지금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그들이 궁리했었던 것을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가룟이라 부르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곧 교회에 있어도 분명히 성령의 내조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배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찾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은 돈을 주기로 약조하고, 그리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를 찾아 그 기회를 이제 엿보고 넘겨주려고 생각한 거죠. 무리가 많으면 이제 방해가 되니까 무리가 없을 때, 제자들만 있었을 때
이렇게 기회를 찾아서 주게 되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걸 나중에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자신을 배반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나는 정작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지만, 그렇게 팔아서 배반하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화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우리 중에는 몰라요. 사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다 믿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아니한, 때가 되면 배반하여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나가 예수님 배반합니다 이렇게 행하진 않죠.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를 해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배반인데, 그걸 모르죠. 모르고 그냥 사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뒤에 이제 베드로는 사탄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유혹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신자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여 배반하게 하는, 그래서 화가 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보십시오. 주님은 아셨어도 가룟 유다를 그대로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미리 알면 미워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고는 절대 우리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모르고 당하면서 가는 그 길이 복되다 생각하시고, 다만 내가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여기는 교인들이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죠? 그래서 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욕하지 말라고, 라가라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말하고 주님을 정말 팔아넘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선을 향하기도 바쁘잖아요. 악을 향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찾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가서 준비하라 그랬더니 물어요. 아니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까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일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되 내 선생이 내 제자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는 모든 게 이 땅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신 전지전능자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성내에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생각과 뜻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론 이런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 유월절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대 절기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의 일주일, 이 8일간의 이 일에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기간은 항상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뭐 여유분의 방이나 이런 걸 내주는 것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이 명절에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놀랍게도 너무나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집을 찾는다는 것이 이 명절에 쉽지가 않은데, 이 가장 중요한 명절날, 이 어린 양을 잡은 날, 이날 커다란 다락방이 비어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케 해놨구나.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때부터 연관이 되어서 결국 마가가 이제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주의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뭐 재정이 부족하든지, 뭐 시기가 안 되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 뜻대로 생각하고 그 계산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장애가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준비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앉아서 이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바라고 바란 게 이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의미일까? 왜 바라고 바랐었을까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성내죠. 우리가 성찬식인데, 자신이 죽는 몸과 흘릴 피에 대해서 미리 먹고 마시는 이 유월절, 이것을 대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제 기념하여 이루게 될, 제정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에게 이걸 제정하여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유월절에 이 명절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 그것을 끊임없이 기념하게 될 그날을, 결국 너희인 나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결국 유월절을 성취한 것이 나고,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게 될 날이 이 성찬이다 라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도 참 무심코 넘어간 표현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유월절을 할까 안 할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르기까지 이런 유월절을 안 한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포도나무에 있는 것을 먹지, 그 전까지 먹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성찬을 통해 계속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은 이것으로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 성찬식이지만 여기 성만찬인다는 걸 지금 느껴지게 하는 게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고 다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주며 이걸 나누라 하시고 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금 세 번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이 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녁 식사예요. 원래 성만찬으로.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시간상 또는 여러 가지 예식상 이게 굳어져서 간단하게 합니다만 그것을 계속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상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이 떡에 대한 몸을 말하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이제 그 잔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바치신 자신의 몸과 피가 이렇게 성찬으로 우리가 기념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구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식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34절까지 큰 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난지 몰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제 크다고 뭐 거리 중에 다투는 이야기로 나옵니다만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들어갈 상황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다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세상은 이방인은 임금과 주권자들에게 다스리고 그러니까 높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은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세상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크고 자냐? 그럼 여기 네오스라고 했는데 젊은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클 거고, 그리고 다스리고 싶니?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섬기냐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이 섬기냐? 당연히 서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보면은 하찮아요.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일, 이 일이 바로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계속해서 너희를 넘겨주려고 너희를 유혹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정말 중요한 표현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시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듣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음의 다짐 참 가상합니다.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것은 속에 가두고 자랑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오는 좋대. 능력이 없으니 속으로만 하는 게 좋죠. 표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못 지키는 약속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34절이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이 세 번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세 번 울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다시 돌이키게 되죠. 이것까지 아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서 그렇게 일어서서 형제를 세우라고 그 뒤를 야기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지만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회개하거든 굳건히 일어서서 형제 자매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사 그렇게 자신을 내주어 이 땅에서 큰 자는 세상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주님처럼 자신을 내주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연약한 믿음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형제 자매를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생활하다가 혹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를 넘어지게 할 자, 배반할 자 있습니다. 그것에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여 정말 형제 자매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성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아버지 구원받기를 아버지 창세전에 정한 자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다 그 죄의 속량하심에 따라 구원받게 죄로부터 해방하여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인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는 각오하지만 그러나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연약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아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다시 회개하여 온전히 돌아오거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배반하지 않을 사람 없을 수는 없으나 참으로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놀라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않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혹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없는 배반한 그런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한 바대로 가지만 참으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따라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오니 주님처럼 모든 시험에 함께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참으로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그 믿음에 따라 주님처럼 섬기며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3, 4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된 세대가 먼저 희생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대학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교리라는 제목,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함께 기본적인 핵심 교리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잘 배워서 튼튼한 교리 위에 서서 우리 자녀들을 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울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위원회입니다. 이제 수요일날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모임을 가져서 우리 주일학교에 나아갈 방향을 주님 뜻대로 잘 정할 수 있는 귀한 소위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 귀한 주일학교들 또 3, 4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적으로 줄어드는 이 암담한 현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여 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 교사대학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지금 아버지 훈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 교리를 아버지 배우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고자 이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과 교리가 가르쳐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사 가르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아버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특별소위원회를 아버지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이 정말 급변하는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른 방향을 정하여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운 특별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같이 있는 그런 아버지 시스템으로는 이제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 줄 알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자 하며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유아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 제적이 현재 8명입니다. 출석이 5에서 6명 모이게 되고 있는데 점점점 줄어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도 많이 하지 않지만 결혼한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생명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젊은이들 되고 우리 유아부가 그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유아부 주의 종 김진모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우리 교사들과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유아부에는 특별히 또 학부모 교육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우리 유아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아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린 귀한 영혼들이, 귀한 생명들이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인생의 낙과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하여 참으로 귀한 생명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함과 후손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악함으로 저버리는 이와 같은 아버지 참으로 패역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결혼하게 도와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고도 살만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환경이 그와 같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본주의 안에서 아버지 돈을 벌고 먹고 살며 자녀를 키우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낳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시대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며 인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귀하고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아부가 아버지 하나님 저적이 8명입니다.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유아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유아부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 말씀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아부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의 다 30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들이 본을 보이며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우리 30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임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더 많아져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약한 세대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